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마땅히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시중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중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3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사랑과 함께니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삶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고난과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명에 찬 이웃을 연민하고 나의 아님을 구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교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모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베푸사 고멜과 같이 죄인된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임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남에게는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새로 해칠한 삶으로 외식한 자와 같이 살아온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통성 기도 속에 다 담지 못한 죄악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사함받아 순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바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백성이 죄에서 돌아서며 불법과 탈법을 멀리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이 민족의 모든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어 일상이 통제되는 억압으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백신이 더 많이 개발되고 생산되어 순조로운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안정케 하시고 하늘 보좌를 섬기는 성령이 그들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운하실 주의 종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은혜 베푸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사명으로 교육부서가 은혜 받으며 또 부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손을 이곳에 펴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의 참 평안을 체험케 하는 한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숨은 봉사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소천으로 힘겨워하는 가정에 하나님 이루어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예배하는 자마다 주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의의 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은혜가 된 그 이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리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전쟁 치르듯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도 넓으신 가슴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품어주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온유하신 그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며 주 내용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로부터 필요나 또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일탈이죠. 그런 도움이나 사랑은 결코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베푼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만 행음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사랑 또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행음이고 불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그런 관계이면 결코 건강할 수 없고 그런 부부는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남편이 다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남편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남편을 신뢰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하나님 외에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확한 농산물을 앞에 두고 그들이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수확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이 농사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내리쬐이고 그래야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농사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 깊게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한 신을 선택을 하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바알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영적인 행음, 음란, 불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음행을 알리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이 바르지 못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 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까지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멜은 우상 숭배로 영적 음행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또 가서 내 행동이 바르지 못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호세아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1장 2절에서는 너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음란한 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에게 가 버렸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라. 또 가라. 집을 나가면 또 가고, 나가면 또 가고, 나가면 또 가라. 또 가서 데리고 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뻥뻥 쳐도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음행한 여인같이 다른 신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즐겨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갔을 때 호세아는 고멜과의 그 관계를 깨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우리와의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멜 같은 존재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아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스토리입니까? 부모가 없어서 제때 먹지 못하고 거처가 없어서 길거리에 누워 하늘을 천장 삼아 잠을 자는 고아에게 어느 날 멋지게 차리는 아주 훌륭해 보이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찾아왔어. 너 힘들지?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럴 때 그 고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잃어버린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 회복, 예배 회복,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약화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첫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집 나가 다른 남자를 찾아간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고멜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샀습니다. 사서 즉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지 돈을 주고 선물 받는, 선물 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좀 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복락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이나 은혜가 값어치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선택이 값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은 그건 아주 싸구려입니다. 우리가 마트 가는데 돈도 안 주는데 주인이 이거 그냥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버릴 것들입니다. 자기가 처치 곤란이니까 주는 겁니다. 그것 받고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겠죠. 그죠?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곧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랑은 값싼 사랑이죠. 하나님은 값싼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지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호세아와 함께 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멜은 호세아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다시 거두어 준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전에 다른 남자 따라가던 그 잘못된 삶의 방식,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좀 고쳐먹고 자신의 남편인 호세아와 함께 지내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사단과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습성,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정욕, 탐심을 쫓던 우리 삶의 방법과 태도를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이제는
이제는 좀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게. 약속을 합니다. 음란한 여인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편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남편만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이 좀 키가 작아도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얼굴이 좀 못생겨도 남편만 바라봐야 됩니다. 한 달 남편 수입이 좀 적어도 그 남편만 바라봐야 됩니다. 남편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남편과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역시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나와 함께 하자. 제발 좀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것들 좀 사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도 너에게 약속해. 나도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게. 나도 다른 존재,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도 너만 바라볼게. 나도 너에 대해서만 정조를 지킬게. 하나님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해 주시고 엄란한 인 같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하는데 항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날 동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뜻입니다. 잠깐 동행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동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시 거처를 삼고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텐트를 막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치지 않고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물론 요단강까지 왔으면 이미 가나안 지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고 안전할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무엇인가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말씀. 우리 편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사실 함께 한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한다. 그러면 그거야. 부부가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선뜻 이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삶으로, 우리 피부로, 우리 정서로 와 닿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계시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해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것.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또는 나의 경험에 바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의 승리와 아이 성의 패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을 정복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 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사실은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큰 성입니다. 아이 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군사들을 다 보낼 필요도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고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했지만 아이 성 전투에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걸름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무슨 재료를 만들 때 작은 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걸름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걸러내는 그런 여과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과하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징계와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자는 북이스라엘을 주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고 선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호세아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남쪽 유다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몸을 상하면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위암에 걸린 사람이 감기약 먹는다고 낫습니까? 운동장 10바퀴 돈다고 금정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낫습니까? 그렇게 쉽게 나을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나을 병이면 왜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위를 다 상할 정도의 독한 약을 먹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방사선을 쬐야 됩니다. 배를 여는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그 암 덩어리를 드러내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 치료를 받다가 시력을 잃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치료의 고통을 견뎌내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한번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번 침체기에 빠져들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경험할 겁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 한번 이 기도의 그 흐름이 맥이 끊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기도로 일어서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한 봉사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걸 정상 회복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고 혹독한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혹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영혼의 깊은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겪는 것도 어쩌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 시절인데 운동선수는 연습을 한 만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연습을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잘 하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훈련받은 것만큼 훌륭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의 믿음도 훈련받고 연단받은 만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가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망해버리라고, 사라져버리라고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징계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두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 내 삶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에 반드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생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 고멜 같은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를 결코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다시 부르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믿음의 회복, 삶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자. 나와 함께 하시자.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6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436자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새함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고멜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영적 음행을 행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가서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 승리와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뭘 하든 실패하고 넘어지며 망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주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신 하나님 곁에 머물게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매사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바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하늘과 땅의 영원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믿음이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이 난관을 극복하며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산업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그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을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를 승리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리 통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값으로 지불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가난과 또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일으켜 세워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여 믿음의 정조를 지킬 것을 결단하는 이게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봄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현행대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거의 1000명에 육박할 만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도 좋은 백신이 공급되고 또 접종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또 청년부가 제대로 모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월 포도원 모임은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김치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일 한 번만에 거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다 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깜빡해가지고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꼭 신청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소신날을 봐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이미순 권사님의 친정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쉬움이 우리 이 권사님에게 있을 텐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인순 집사님 남편분 오늘 고집사님 안 오셨네요. 여기 계시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고집사님 남편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아내가 교회 가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가지 않거나 이러면 왜 교회 가지 않느냐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심지어는 어디 가서 낚시하고 그러면은 제가 회 좋아한다고 회 끓일 저한테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직계가족은 이제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가족의 숫자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직계가족의 상황은 우리가 알려서 서로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계가족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자녀들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셔도 또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남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고집사님 남편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하 집사님, 미순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소금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소금 한 가방씩 이렇게 들고 가시고 음료수도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음료수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소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